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일, 수요일, 또 금요, 오직 기도회. 계속해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복음으로 지난해 살았다면 그 복음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믿음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적으로 해서 여러분 유튜브나 말씀을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보고 듣고 나누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팩트라고 하는 사실의 입각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객관적 사실을 우리는 팩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생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해석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인생을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팩트라고 하는 사실, 현상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간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요. 그 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지식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그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은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을 어떻게 보고자 하는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그렇게 보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어온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저는 저게 전혀 심각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한 사람과 25, 6년을 살아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그게 심각한데 우리 집사람은 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냥 뭐 먹을 거, 볼 거 다 그냥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어디에 차이가 있길래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현상이라고 하는 이 실체, 팩트는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해석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올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에 엄청나게 많이 듣고 배웠는데 여전히 우리 삶을 보면 종교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그냥 사람 쫓아다니고 그냥 내 감정에 따라 믿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버리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고요. 이미 우리가 이곳에서 듣기 이전에 많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듣고 저는 그것이 종교라고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속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있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느냐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믿음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믿음대로 사는 삶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지 연초가 되어도 벌써 우리의 마음은 오락가락 얼마나 많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것은 믿음에 의해서 해석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 참 진실되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거짓되다, 거짓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상은 똑같지만 내가 보고 해석해내는데 그 밑작업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래 그냥 믿음 아니면 신뢰라고 해도 우리가 보는 그것으로 그것을 평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존재가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요. 인생은 결국 무엇이냐면 믿음 이야기고 믿음 이야기를 써가는 건데 우리의 가정만 해도 그 믿음 때문에 어떤 가정은 불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믿음 때문에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믿음이 그냥 하나님 천상에 계신 분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다른 해석을 낳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방법을 썼겠죠? 그러나 고칠 수 있고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찾아갔는데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4장으로 가보면 나오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아들이 이미 다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내 앞에 없고요. 지금 예수를 찾아서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다른 말 하지 않고 내 아들이 다 나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는 자기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오다가 하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인이 느닷없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의 아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 신하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재차 묻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4장 50절에서 53절에 쭉 보니까 언제 이 아들이 낫기 시작했냐라고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론 53절은 뭐예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4장 50절에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 왕의 신하죠?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 게 얼마나 비극일까요? 자식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의 선포를 그는 믿게 됩니다. 너의 아들은 이미 다 살았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는 어떤 결과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다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 현실, 팩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은 그대로인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물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와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셨는데 그는 보지 않고 이미 믿는 믿음이 그 안에 그러니까 믿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라고 이 문제를 실체를 해석하고 그는 집으로 평안히 가다 살아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분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 죽게 되었는데 12의 혈류병을 앓았는데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 믿음이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다니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인데 이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믿어야지 우리도 잘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잠자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조금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말씀을 그냥 듣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가 어떻게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삶인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회장이에요? 내가 권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내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 내가 아내로서 무엇을 하고, 남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적용이 되고, 내 안에 일어났던 한 주 분주한 문제들은 금세 가라앉아서 역시 믿음이 이기는구나. 요한일서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에 따라 우리 안에 주어진 많은 일들 있죠? 사람 만나고 사업하고 다 해석이 달라져요. 내가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업의 파트너를 믿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돈을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다 믿음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내 자신도 못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분을 아버지로 내 인생을 걸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유대 관원이고 지도자고 바리새인이에요. 어디에 나옵니까? 3장 1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의 공의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3장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찾아왔냐면 그는 율법으로 능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는 알게 되면서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죽음에 관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 30절, 31절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생명을 준다는 이 소식을 가르쳐 주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오늘 그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그가 왜 왔는지 간파하였기 때문에 느닷없이 그냥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금요일날 나누지 못했지만 마치 성령이 들어와서, 위로부터 성령이 와서 내가 변화되고 거듭난다고 하는 그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바람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같다. 바람 어때요? 보이지도 않아요. 방향도 없어요. 그러나 바람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렇게 일하심을 말씀드려요. 그러나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네. 오늘 사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도 너희는 뭐를요?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것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뭐 이게 진리입니다, 길에 나가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목사라서 말 잘하네 이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귀신이 장난하나?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단을 만나고 3단을 만나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론 없이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믿는 믿음이 달라요. 그가 믿는 믿음의 그 그룹이, 단체가, 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내가 부처를 믿으면 절간을 드나들 거고, 내가 뭐 도인을 믿거나 뭐 이러면 저기
도교에 따라가서 거서 돌을 닦는 일을 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소속되어서 믿음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과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냐, 믿음의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조금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는 들으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 맞는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고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이었고, 교회 다니지만 구원이었고, 교회 다니지만 포도주,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포도주가 없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하는 집단에 속해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지금 계속 말씀이에요. 결국 내가 어떤 믿음에 소속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냐가 믿음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좌우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올해는 정말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커가야 돼요. 지금까지 15년 다 여기 첫 신앙들의 대부분 제가 다 기저귀 갈아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직분자로 세우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받아야 된다.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리에 가야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대화하고 이러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어린아이의 신앙. 우리가 그래요. 자, 그래서 믿음이 크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수요일에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표적을 믿는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표적을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표적을 믿으면 그거는 내가 기도하고 내 앞에 표적이 일어나면 예수를 따르고 믿지만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따르는 신앙이라. 그러나 예수 자체를 믿으면 그는 내 앞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체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늘 얘기해요. 결혼할 때 다른 것 준비하지 말고 믿음 준비해요. 내 자신도 못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거나 또 다른 사람을 내 인생으로 데려오는 이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의 인생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린 가는 거지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기 때문에 한 가정의 자녀의 부모로 여전히 우린 살아가는 거지 그 믿음이 없어서 세상 뉴스에 보면 얼마나 험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에 속해 있으면 하늘의 것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죠. 그래서 너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가 믿을 수 있냐고 12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또 설득한다고 되질 않아요. 목요일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제자 훈련을 하다 이런 고백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이것이 어떨 때는 세상이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 잘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내가 믿는 이게 나만 그렇게 내가 마치 나를 뭐라 그래야 되지? 그루밍을 해서 내가 그냥 믿으려고 해서 하는 거지 이게 신앙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딜레마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증명된 것을 믿지만 우리는 너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됨으로 증명하는 신앙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어떤 믿음인지가 더 준비돼서 고백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판이고 우리가 뭐죠? 우리가 간판. 자, 그래서 여러분 늘 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하늘의 것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길을 분명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것만 늘 붙잡고 거기에만 늘 종종하다가 주일에 이렇게 오면 여러분 들리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 준비, 에티켓, 사실은 토요일 날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뭐 교회가 나오라, 나오지 말라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예배 준비 없이 이 자리에 오면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인데 사실은 오늘 13절 한번 볼래요?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소속의 변화가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그 사건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겠냐. 그래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가 직접 내려와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너희가 믿지 않겠느냐가 이게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가 저 모세의 때에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 인자는 저 십자가에 달려서 놋뱀이 달린 그 자리에 인자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그분을 바라보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14절, 15절 쭉 내려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저도 그런 착각 속에 제가 빠진 적이 있어요. 문학도 하고 철학도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이 철학을 하고 변증학을 공부하면 정말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그래서 한때는 이 성경보다도 철학책을 또 한동안 심취해서 막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낭패였고 실패였다고. 왜요? 땅의 것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아무리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증명한다 그래도 성령님이 하셔야지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거듭남은 오늘 니고데모가 그러면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게 다시 또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이 하늘의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얻게 되고 나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질서를 따르던 자가 하늘의 질서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는 그것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뭐 전하는 그게 사람의 말로 들리면 그건 뭐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늘 기도하고 늘 목사님들이 주석서 보고 늘 전해요. 그래서 원칙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저는 청년들 다음 세대 그리고 항상 처음 신앙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믿음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처음 교회에 용기 내서 온 사람에게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해내려고 매주 예배에 몸부림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사변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야만 믿는 믿음,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시라는 게 성령을 초대하고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은밀한 것까지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내 머리 좋은 지식으로 말씀 창세기부터 신구약 마치고 꽤 맞춰도 그게 믿음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14절, 15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면 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느닷없이 너는 땅의 것도 믿지 않는다 하늘의 것 믿을 수 있냐 하더니 무슨 모세의 때 노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등장하는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대표적으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했때 하늘에서 만나가 막 떨어지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전지전 날 끝까지 주님 배신 안 하고 믿겠습니다.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그러나 물이 마르고 고난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으로 영혼을 삼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인데 문제는 그 만나도 지겹다고요. 집사님, 하늘 땅 교회 막 오면 문자가 막 온다? 목사님, 난 이런 생수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제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문자가 이렇게 와요? 막 몇 주 동안 와요, 몇 주 동안. 목사님, 그 말씀 때문에 읽고 또 듣고 막 기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목사님들이 다 이지양 목사님 같이 말씀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힘이 되지. 그런데 2달, 3달 지나면 왜 그 맛이 안 나냐? 대한민국 성도들은 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문제가 있거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날마다 뭔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이 말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달리 해석하고 막 이런 것들을 늘 추구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조명해서 내 삶 가운데 비춰주시는 빛을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것보다 목사님 해석이 너무 탁월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만나도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지겹다는 거야. 만나도 좀 꽈배기로 주든지 좀 달리 줘야 되는데 맨날 무슨 만나 매출하기 그냥 그것만 먹으려니까 괴롭다는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사를 걸고 믿음의 길로 초대하기 위해서 절망과 그 죽음이 엄습해 있는 그 실체를 그들에게 보게 해요. 우리도 사실 언제 우리가 성숙해지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한 번 더 가냐면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주변에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전도선 뭐라고요? 혼례식장에 가는 것보다 저기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게 죽음을 보게 되면 내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더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죽음이 엄습할 때 각성과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방편을 위해서 불뱀을 보내시고 불뱀은 죽음 그 자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노뱀을 세우게 되면서 너희는 이것을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산다고 출애굽기가 약속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뱀이 무슨 표적이고 뱀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보았으니까 살았냐? 그게 우리가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그게 다르다고요. 사람들은 포도주만 마시다가 정작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고요. 변화된 니고데모는 19장에 가면 그날 밤에 모략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왕의 신하의 아들도 오늘 왜 아름답냐면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로 끝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왕의 신하의 그 아들, 그 가족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보면 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을 보는데,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뱀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 만든 사건은 잘 알지만 히스기야에 가면 그 노뱀이 하나의 우상이 돼서 이스라엘의 나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계속 그것을 보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뱀을 보았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노뱀을 보면 너가 산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산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사랑이 있으면 좋고 사랑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 결국은 믿음이 문제고요. 결국 믿음이 생사를 가르게 되는데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결국은 나를 움직여요. 그리고 보면 팀 켈러가 말했던 것처럼 가짜 내면의 거짓의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데 건강이나 돈이나 뭐 다른 명예나 이런 것들이 믿게 되면 결국 그게 내 인생을 끌고 그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가 늘 일상 속에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돈을 세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너는 그 돈을 세다 그것으로 예수를 파는 다른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성령님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죽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죽음 너머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 오늘 이제 20살 이제 각 대학에 가요. 근데 이 아이들 대학 가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지만 결국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너가 믿음을 가지고 대학을 가냐? 너가 오늘 죽어도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가지고 중학교를 가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 팩트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100으로 보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건 일에 불과한데, 그건 왜 그렇게 되냐면 믿음이 그렇게 문제를 작게 보게 만든다. 집사님, 믿음 없으면 남편이 월급 많이 가져오면 그때는 참 귀하고 당신 고생했어 해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남편에 대한 신뢰, 친구들 간의 우정이 기본 본질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너무 중요해요. 아이를 시집을 보내요, 군대를 보내요. 다 믿고 보내요. 저 아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네. 우리 4장 48절.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사건 이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 예수님은 4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음.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표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바라봤더니 산 것이지, 노뱀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을 본 사람만이 살아나게 되는데, 죽음을 데리고
죽음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와 죽음을 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래서 포도주는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과 사역을 이 땅에서 마칠 때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식을 통해 또 포도주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럼 왜 혼례를 하냐? 예수님은 첫 사역, 첫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 결혼식으로 첫 사역을 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요한계시록 19장, 잘 믿는 자가 천상에 올라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첫 표적으로 이 가나안 포도잔치 이거가 아니라, 혼인잔치가 아니라 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의 시작과 끝이 뭐라고요?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가나안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믿는 자. 그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는 알파 오메가가 될 때 우리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기쁨, 포도주를 마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속삭이는 욕망과 거짓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믿음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자 보세요. 믿음의 크기,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러래. 믿음의 크기 하면 우리는 그동안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성경 십독하고 어떤 이런 부잉으로, 그러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여기에만 머물고 믿음의 크기를 재단하고 평가하는 게 문제라고요. 믿음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의 속성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을 더 깊이 이해하면 그분의 신비함과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진짜 주님을 믿고 광야에 던져놔도 믿는 거지, 무슨 현상 때문에 믿으면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랑 같이 한다, 100만 원 헌금해봐야 그것으로 끝이지 영원히 주님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크기, 여러분 써놓으세요.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가 믿음의 크기를 좌우한다고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였다, 제자들 많은 사건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너희가 평안을 빈다. 평안하뇨? 라고. 늘 인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병상 가운데도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신구약의 총망라인 16절 읽고 이제 우리 설명하고 마칠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좀 곱씹으면서 이 말씀 저 자신도 가장 먼저 암송한 구절인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위대한 이 선포를 지금 듣고 있어요. 이 3장 16절은 신구약을 총망라해서 집대성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이 3장 16절 말씀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곱씹는데 저는 이번에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데 세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 거냐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작동될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크고 자라고 그걸 더 깊이.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써놔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 나오죠.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믿음에는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자, 두 번째,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요청하는 거냐면 믿음을 요청하세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을 요청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믿음의 대가, 결과가 뭐냐면 바로 영생인데, 이 한 가지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생의 소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영생은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기록된 게 이 3장 16절.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명으로 이끄는 데는 다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과 소망이 있을 때 거기에 생명이 생명 낳는 일들이 있어요. 믿음, 소망 이것이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 새해 시작됐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내 안에 소망이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뭐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이게 다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은 이 죽음의 이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저는 오늘 새벽 2시에 나왔어요.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 중에 자살하는 일이 소식이 어제 들려오는데, 교회도 다녔었는데 교회 안 다닌 지 5, 6년 되다가 무슨 문제가 성적 수치심이 있어서 그냥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자살해서 하루 지나서 발견돼서 저체온증으로 이 피를 다 돌려도 깨나지 않아서 어제 저녁에 사망 선고를 최종 받았어요. 근데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거나 힘듦이 올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죽음이 엄습한 세상에 우리 인생을 빼앗겨서 이렇게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교회 적당히 다니고 교회 그냥 적당히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정말 이 주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마치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끄럽잖아요. 한국 상황에서. 성탄절에 느닷없이 아내를 따라 교회 안 다녀, 그런 교회 안 다녀 이러더니 느닷없이 가고, 새벽이면 늘 깨서 왜 이렇게 불안해? 그랬더니 60이 됐잖아. 근데 다른 문제 아니에요. 회사 안에서 성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걸 법적으로 하든 뭐를 해서 재판을 받든 뭘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죠? 먼저는 죄인들한테 필요해요. 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인이 생명의 길로 하늘의 것으로 바뀌는 유일한 과정이 뭐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길이 있다는 게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에 할렐루야. 근데 이제 다시 깨달았어요. 니고데모가 왜 그 밤에 찾아왔냐? 율법으로도 그는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자살한 그 형제분도 늘 깨끗함을 자랑하면서 누구보다도 살던 사람인데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바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죄를 그냥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 주님을 믿어야지 너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뭘 얼마나 깨끗하다고. 그리고 교회를 다녔으면 제대로 믿고 언제라도 우리가 가면 품어주시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지. 내가 혼자 깨끗하고 뭐 해서 남한테 말 안 듣고 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계속 깨끗하게 뭘 살아야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
아니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은 밖에 나가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돌아오면 주의 보혈로 덮어서 깨끗이 보시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쁜 소식이지. 제가 여러분이 다 이 눈이 사방 이렇게 많은데, 어머니가 뭐라 그래? 첫 예배 드리고, 그냥 오래전에 개척했을 때, 일찍 아침에 전화가 왔다니까요. 왜? 아들아, 너 고생이 많다. 엄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절간드나 드시다가 그래도 아들 집 왔으니 사업장은 차려놨는데 한번 가서 들여다는 봐야 되니까 어머니가 그냥 가까이 앉지는 않고 맨 뒤에서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것만 구경하다가 시골에 이제 농사지러 가셨는데 너가 고생 너무 한다. 그게 난 무슨 얘기나. 근데 목사인 걸 인정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처음 그걸 목사로 인정해 준다는 것도 기뻤는데 어머니가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집살이 너 되게 많이 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뒤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너를 뚫어지라고 보는데 그게 뭘로 보였냐면 너 실수하나 안 하나? 저 사람 말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내가 가만 안 둘 건데 조는 사람도 없이 너를 뚫어지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어머니의 눈으로는 참 시어머니 하나 모시기도 어려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너만 다 쳐다보고 꼬리꼬리해. 아주 눈을 꼬리꼬리 해가지고 쳐다보니 네가 살아날 방법이 있냐 해서 네가 어쩐지 개척하고 났더니 애가 더 짜부러져가지고 짜가지고 자는 거 보니 불쌍해가지고 저게 우리 아들 맞나 싶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아들아 힘내라. 힘내라. 엄마는 땅에 농사 짓지만 넌 하늘에 농사 짓는다. 제가 참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목회가 신앙은 땅에 있는 거 인정받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마지막 계산하고 평가하는 날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건 무슨 완벽이 아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 3가지가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우리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로 여기고 그를 능멸하고 그를 조롱했던 그 죄인을 사랑한 그 사랑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만왕의 왕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그분이 사랑한다는 것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 같은 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곱씹어 봐야겠지. 두 번째, 여러분 그 사랑에는 또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시고 그게 뭐냐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누가 줘요? 나 안 줘. 참 우리 아들들 다 자녀들 다 있지. 준다 그러지만 100%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영생은 죽은 다음에 가서 그냥 이터널 라이프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어느 신학자의 고백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 부활, 구원 이것을 죽은 다음에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하늘 땅 교회는 땅에서도 하늘을 지금 여기서 나부터 품고 살아가는 하늘 땅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품고 살아가는 거지 부활을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 내 삶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또 그 구원이 여러분 돈 쫓기는 사람 보세요. 그 돈 갚기만 해도 내가 오늘 죽음 가운데 구원했지.
내가 오늘 직장 갔다가 안전하게 집으로 와서 밥상에 자녀들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아무 일 없는 부활이지. 뭘 더 구해? 그럼 영생은 뭐예요? 여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근데 이 땅만 있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미 산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믿음이며 믿음이 상황과 이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실체를 보게 하는 힘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올해 도전하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을 많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어디선가 오는지 모를 가난하거든요. 무명하거든요. 근데 부유하고 그런데 유명해지는 그 삶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